네, 안녕하세요. 오늘 신약 개론 1강 4개의 복음 한 분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복음이란 어떤 뜻인지를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복음은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인데 이는 좋은 소식, 굿뉴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은 모두 좋은 소식을 전하기 위한 책들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좋은 소식은 한 인물로부터 시작이 되고 어, 끝납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분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이 이 복음의 골자입니다. 근데 이제 왜 하필이면 복음서가 4개인가? 비슷한 내용들이 있는 것 같은데 왜 꼭 4개의 복음서가 필요한가라는 궁금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선은 어, 이 복음서들 간에 어, 통일성이 있고 또 다른 점들이 또 동시에 있는데요. 우선은 이렇게 한 인물에 대한 이야기를 4번 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동시에 복음서 간에 차이점들이 또 있어서 각 복음서마다 예수님의 어떤 특정한 면모를 또 드러내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4개의 복음서로 예수님에 대한 중요성과 동시에 더욱 풍성한 이해와 믿음을 돕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 어떤 사람에 대한 그 묘사, 이렇게 그림으로 묘사한 것이 4개가 있는데요. 다 다른 각도에서 그렸습니다. 근데 이 4개의 다른 각도에서 이 사람에 대한 묘사를 봤을 때, 이 사람이 어떤 모습일지 더욱더 이제 잘 이해가 이제 되는 것처럼 이 4개의 복음서도 예수님의 각기 다른 면모를 부각함으로써 예수님에 대한 더욱 풍성한 이해를 갖게 합니다.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각을 합니다. 마가복음은 섬기는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각하고요. 누가복음은 인자, 그러니까 사람의 아들,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을 강조를 하고요. 또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또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또 부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러한 4가지 면모를 이해할 때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풍성한 이해를 돕는다는 것입니다. 사복음서의 각각의 핵심을 잠깐 짚어 넘어가겠습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은 구약 예언의 성취이시며 그 유대인들이 정말 그렇게 기다리던 바로 그 메시아다라는 메시지가 중심입니다. 마가복음은 사람의 죄를 지시려 희생제물 되신 예수님, 섬기러 오신 종 예수님을 부각합니다. 누가복음은 온 세상의 구주 예수님,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을 위해서도 오신 예수님을 부각해서 누가복음에는 이방인들도 많이 등장합니다. 요한복음은 아버지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성자, 신성을 가지신 예수님을 또 부각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차이점들은 서로 모순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보완하는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복음서 간에 차이점들이 있는 것들이 있는데 이것을 보고
왜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지? 이것은 사실이 아닌가? 이게 아니라 이런 차이점들은 서로 보완하고 더욱더 풍성한 이해를 돕는 그런 차이점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복음서의 장르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에는 시, 예언서, 역사, 묵시 등 여러 가지 장르가 있는데 성경 해석을 바로 하려면 우선 장르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비유로 말씀을 하신 것이 있는데 이것을 역사로 해석을 해서는 안 됩니다. 또 반대로 역사로 말씀하신 것이 있는데 이것을 비유적으로 또 이해를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복음이라는 장르는 어떠한 장르인가요? 복음이라는 장르는 사실 예수님의 생애를 묘사하기 위한 특별한 장르입니다. 정말 예수님만을 위한 장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복음이라는 장르에는 세 가지 요소가 중요합니다. 우선 역사, 히스토리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서사, 내러티브라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신학, theology가 또 중요합니다. 자, 각각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서의 첫 번째 요소는 역사인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는 1세기 팔레스타인이라는 구체적인 시간과 지리적인 배경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와 다르게 기독교는 역사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신 시대에 등장하는 로마 황제의 구체적인 이름과 또 로마 총독의 구체적인 이름과 그때에 구체적으로 행동했던 활동했던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파, 사두개파 이런 구체적인 역사적인 인물들이 나오는데 복음에 기록된 내용의 역사성에 따라서 기독교의 진리의 진위 여부가 가려질 정도로 이 복음은 역사에 구체적으로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중요해지는 것이 부활의 역사성인데요. 이 고린도전서 15장 14절에 바울도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라고 말을 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우선 복음서에는 역사성이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 요소입니다. 복음서의 두 번째 요소는 바로 이것이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서사가 있는 것인데 복음서는 실제로 일어난 일을 이야기 구조로 적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실제로 일어난 일들을 파편적으로 적은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일어난 일이지만 이것을 하나의 흐름이 있는 이야기로 적었다는 것입니다. 이야기에는 인물, 배경, 갈등 등의 그런 요소들이 등장을 하는데 이러한 요소들은 그 서사적인 구조 안에서 어우러집니다. 그래서 이야기에는 흐름이 있다는 것인데 소설에도 시작, 진행, 위기, 절정, 결말이 있고 그 안에서 여러 인물들, 주제들이 더욱더 부각이 되듯이 이 복음서에도 이런 문맥적인 흐름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 또 그런 사역, 그리고 이 종교 지도자들과의 더욱더 고조되는 갈등, 그리고 십자가, 그리고 부활, 이렇게 이런 흐름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서사 문맥을 알면
각각의 사건들의 위치와 의미가 더욱더 잘 부각이 됩니다. 복음서의 세 번째 요소는 바로 신학입니다. 이것은 믿음과 관련된 목적성인데요. 각각의 복음서에는 어떤 구체적인 신학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가령 요한복음은 신학적인 목적을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 31절에서 이렇게 분명하게 드러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각의 복음서에는 예수님의 어떤 면모를 드러냄으로써 예수님에 대한 더욱 풍성한 이해와 믿음을 갖도록 하는 이런 신학적인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복음의 그 종합적인 의미를 보자면 복음은 역사적인 서사 또는 이야기로서 신학적인 목적을 갖고 있는 장르입니다. 쉽게 말해서 복음은 실제로 이 땅에 사셨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로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묘사하므로 그분에 대한 믿음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쓰여진 글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복음서 4개의 복음서에서도 좀 비슷한 복음서들이 있고 좀 다른 복음서가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유사점이 많아서 공관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관점이 비슷한 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이 세 개의 공관복음과 다른 점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공관복음이란 유사점이 많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말하는데 예를 들면 마가복음의 내용의 90%는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서 발견이 됩니다. 하지만 이 공관복음과 다르게 자기만의 독특한 색깔을 가진 복음서가 있는데 그게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은 그 내용의 10%만이 공관복음에서 발견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공관복음이 유사점이 많다고 해서 그 세 개 복음이 똑같은 것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각 또 다른 초점들이 있는데 요한복음과 비교를 했을 때 이 세 복음서는 유사점이 많은 데 비해서 요한복음이 또 특별히 또 독특한 색깔이 있다는 것입니다. 공관복음과 요한복음은 크게 다음 점들에서 차이점을 드러내는데요. 우선은 지리적으로 차이점이 있습니다. 공관복음은 갈릴리에서의 사역을 전반부로 주로 다루고 그 후에 마지막 사역을 위해 유대 지방 예루살렘으로 이동하시는 그 한 번의 이동을 주로 기록하는데요. 반면에 요한복음은 갈릴리와 유대 지방을 오고 가는 예수님을 묘사를 합니다. 적어도 3번의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는 것이 기록이 되는데요. 바로 이 점에서 예수님의 사역이 적어도 2년 반에서 3년까지 지속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가르침의 방식인데요. 공관복음에서는 짧은 비유들과 말씀들을 주로 하시는 반면에 요한복음에서는 그 개인들과의 대화, 예를 들면 사마리아 여인이라든지 니고데모와 같은 이런 개인들의 대화와
종교 지도자들과의 이런 논쟁들, 이런 대화들을 길게 기록을 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가르침의 내용에 있어서 공관복음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초점인데 비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으시고 정말 사람을 치유하시고 이런 기적들을 보이심으로써 하나님의 나라가 이 죄와 사탄으로 얼룩진 이 현재 세계를 정말 고치시고 이렇게 내쫓으시고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데 비해서 요한복음의 초점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생명의 떡이 되시며 어떻게 양의 문이 되시는지 이런 정말 예수님께서 어떻게 정말 하나님께로 이끄시는 생명의 길이 되시는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의 정체성이 초점입니다. 근데 왜 이런 차이점들이 생겼는가? 이것은 각 복음서가 다른 독자들 그리고 독자들의 상황을 염두에 두고 다른 목적성을 가지고 쓰여졌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마태복음은 정말 유대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가 누구인가, 정말 구약이 예언하던 메시아가 누구인가를 정말 표현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구약이 예언하던 바로 그 메시아다. 정말 유대 독자들을 염두에 두고 쓴 것이 마태복음이라면 마가복음은 믿음으로 인해서 박해받는 로마 교인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고난받는 종으로 묘사를 한 것처럼 이렇게 다른 독자들과 다른 목적성을 가지고 쓰여졌기 때문에 이런 다른 초점들이 있는 것인데 이것은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더욱더 풍성한 예수님에 대한 묘사를 갖게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복음서들은 구체적인 독자들을 염두에 둔 것도 있지만 동시에 더 넓은 우리와 같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쓰여지기도 한 것입니다. 예, 그래서 마지막으로 사복음서를 비교하는 표를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주된 묘사를 보시면 마태복음은 구약이 예언한 왕으로 오시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러 오신 예수님을 묘사합니다. 마가복음은 하나님께 순종하고 고난받는 종으로 오신 예수님을 부각하고요. 누가복음은 흠이 없으시고 완전하신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을 묘사하고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성자 예수님을 표현을 합니다. 그 주로 이 저자들이 쓰는 표현들이 있는데요. 마태복음은 이루셨다 이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구약 예언을 이루는 차원에서 이런 표현을 15회 쓰고요. 마가복음은 아주 생동감 있는 이 말, 즉시 이 말을 40번이나 씁니다. 누가복음은 사람의 아들이라는 표현의 인자를 26회 쓰고요. 요한복음은 믿음이라는 말을 98회 사용합니다. 독자에 있어서는 마태복음은 유대인, 마가복음은 로마 교인들을 염두에 썼고요. 누가복음은 헬라, 즉 이방인들을 염두에 두었고 요한복음은 모든 사람을 염두에 두었는데 이것들은 이제 1차 독자들을 말하고요. 사실 궁극적으로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쓰여진 복음서들입니다. 부각되는 기록 방식은 마태복음은 설교들이 많습니다. 예수님의 산상수훈과 같은 이런 설교들이 있고요. 구약의 예언 성취를 강조합니다. 마가복음은 기적들, 예수님의 능력들을 강조하면서 굉장히 생생한 사건 묘사 방식이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비유들이 많이 등장하고요. 또 길고 구체적인 설명이 들어갑니다. 요한복음은 개인적인 대화들이 길게 기록되고요. 사건 자체를 길게 묘사하기보다는 사건의 그런 신학, 교리적인 해설을 또 많이 합니다. 마지막으로 묘사되는 예수님의 모습은 마태복음에 있어서는 부활 그리고 지상명령으로 묘사되고요. 마가복음은 영광 속에 승천하시는 걸로 묘사되시고 누가복음은 남은 자들에게 성령님을 약속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이것은 누가가 또 쓴 또 다른 책인 사도행전에서 이제 성령님 오시고 어떻게 교회를 이끄시는지 이것이 사도행전으로 이제 이어집니다. 그래서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은 이렇게 원래 이어지는 두 책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다시 오실 것, 재림을 약속을 하시는 것으로 마지막으로 묘사되십니다. 마지막으로 주요 구절을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은 16장 16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마가복음은 10장 45절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누가복음은 19장 10절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이제 긍휼이 많으신 모습이시죠. 요한복음은 20장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예, 여기까지 복음서 개론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신약 개론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